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행하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시온에서 마귀라 먼저 시온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이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조화가 담은 걸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았으나 먹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이여 금년에도 그 열매로서 내가 기록하고 거두어 있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속하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네, 제가 보통 잘 안 그러는데요. 이번 주에는 설교문을 2번 썼습니다. 열심히 잘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보니까 무슨 철학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다 찢진 않고 어차피 모니터에 있었으니까 그 뒷페이지로 아까워가지고 나중에 써먹으려고 뒷페이지로 남기고 아이들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역시 아이들 설교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묵상을 하고 감사한 것이 힘들다. 그 주일 설교 한번 제가 애들이랑 할 때는 15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버거운데 그걸 24시간 붙들고 물론 잘 때도 있고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모든 어머니들, 아빠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진심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옆에 좀 엄마, 아빠들한테 고생이 많다고 해주세요. 네, 진짜. 네. 지난주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지침을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외우는 아주 종말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지침이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암송이 되죠? 네, 한번 안 되면 저기를 보면서, 되면 암송하면서, 저는 틀려도 암송하면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19절이라고 기억고 제가 여기 잘못 썼나요? 오늘은 좀 파라고 불을 좀 헷갈리나 봐요. 이 말씀 주에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살아라. 특히 예배 드릴 때 기뻐하는 마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쉬지 않는 것. 기도 좀 쉴 수 있지. 아니요,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했으면 다음 주일날 와서 일주일 푹 쉬다가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 이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는데 그건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혹시 전혀 생각이 안 났으면 다시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진짜 그렇게 나와요. 종말 때 실제적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아주 디테일하게 삶에서 필요한 것 2가지였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저도 부탁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저에게도 필요한 일이지만 본인한테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를 할 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은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목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내 신앙의 유익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뚝 끊어진 사람은 뭐라고 해도 병든 사람.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인데 굉장히 저도 보면 볼수록 놀랄 일이에요. 교회에서 종말을 대비하라고 하면 뭔가 막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찬양 베이스 깔고 막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런 느낌인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종말의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반갑게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서로 입맞춤으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유대식 인사로 볼 때 반갑게 인사하는 것을 뜻한데 반갑게 인사를 특정인이라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랑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했는데 얼굴 근육 한번 푸시고 옆 사람한테 내가 가장 반갑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정으로 반가워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여기서는 좀 괜찮은데요. 집에서 집도 작은 교회거든요. 분명히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부부가 됐어요. 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제가 연애 초창기 때 어디 앉아 있는데 아내가 딱 들어오면은 머릿속에 배경음악이 따라랑 울리면서 샬랑샬랑 들어오면서 저는 눈이 하트 뻥뻥 하면서 얼굴과 표정과 말로 반가워. 안 그랬어요. 네,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못해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표현을 못 해가지고 그런 마음은 들어도 왔어? 딱 이게 이제 제. 근데 보니까 그거 잘못되고 성경을 조금 더 알고 나니까 반가움을 표현해야 돼요. 게다가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되고 지난주 25년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냥 말로만 말고 한번 박수가 앞으로 25년 또 막 30년 아니면은 사실 3년만 지나도 그렇잖아요. 이게 아내가 들어오는데 무슨 배경음악 나고 샬랄라가 어디 있어? 들어오면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아무 대꾸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그래도 예의를 갖추면 왔어? 네. 요걸로 끝내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오거나 아내가 오거나 자식이 오거나 부모님이 오거나 물론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 수상하게 여겨요. 저 사람이 바람피나?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반가움의 표현을 꼭 해줘야 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다가 그때 하필 카톡으로 누구랑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별로 심각하지도 않은데 내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하죠? 안녕. 누구야? 저 목소리 너무 좋은데. 네. 안녕. 자, 그러면 자기가 어린이가 집에 왔어요. 그럼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히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그때 가능하면 굉장히 반가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빠가 집에 왔어요. 그러면은 아빠는 또 오늘도 피곤한 모습으로 늦게 왔구나가 아니라 아빠 왔어요! 하고 굉장히 반가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아주 사운드 이펙트가 좋아요. 네. 그렇게. 근데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면 유치원 때만 해도 좀 저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막 아빠 좋아 아빠 막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하람이 나이 정도가 되면 아빠가 와도 왜 왔어? 거의 이런 표정으로 그러지 않나요? 하람이는? 숨어버리는? 무서운 아빠다 보니까 딱 나오죠. 아버님 오셨습니까? 어떻게든 반가운 인사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반갑게, 가정에서도 반갑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지금 종말의 마지막에 중요한 것 딱 실제적인 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그런데 또 하나는 서로 반갑게 인사하기. 참
저도 그 깊은 이유가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기도 말기도 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반갑게 인사해서 종말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13장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오늘 아주 짧게 보려고 해요. 1절에 보니까요, 두어 사람이 와서 뉴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두어 사람이 와서 뉴스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그때 당시는요, 뉴스라는 게 우리처럼 접하기가 쉬운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막 어떤 사람은 알람까지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손 한 번 딱 하면은 뉴스를 바로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는 TV 없죠, 라디오 없죠, 뉴스도 신문도 없죠, 당연히 스마트폰이 없죠. 그러니까 뉴스라는 게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가짜 뉴스도 엄청 많고 실제로 유언비어를 통해서 전쟁을 하거나 여론을 이렇게 바꾸는 왕들의 정책이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빌라도가 죽이고 그 피를 제물에 섞어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렸다, 바쳤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성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진짜인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게다가 역사적으로 이런 기록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 정도 기록은 어느 역사책에도 없어요. 왜냐면 별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뉴스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져와가지고 이 뉴스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긴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피를 자기 이방신한테 제물하는데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뉴스의 속성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뉴스는 사실만 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감정들이 내가 느끼는 평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가지고 있는 평가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냥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 빌라도 되게 포악한 놈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진짜 안 됐다. 거기서 죽은 것도 좀 불쌍한데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신한테 그 피가 제물로 드려졌으니 이게 웬일이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제3의 메시지가 거기 숨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나는 어쨌든 이걸 예수님한테 전달하는 뉴스 전달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의 숨어 있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주셨는가? 2절하고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 사람들이 더 죄가 많은 사람인 줄 아느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성경 보는 데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너희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똑같다. 이럴 수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건까지 볼게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 실로암에서 왕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사건이에요. 이것은 진짜 굉장히 어떤 황당한 사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황당한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특별히 불쌍하거나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를 많이 지었거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는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요, 너희도 똑같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너희도 똑같다. 여기서 추가로 또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6절부터 나오는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를 가서 딱 열매 맺을 거야 올해는,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도 가서 열매가 오래니 그 다음에도 없어요. 보통 첫 해는 좀 나무가 어렸으니까 덜, 두 번째는 어떤 나무들은 경련으로 잘 열리니까 없을 수 있는데 3년째 갔는데 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과수원, 열매 과실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나무가 잘못됐거나 뭔가 잘못됐으니까 이 나무 뽑아서 버려버리고 새 것을 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포도원지기가 지금 무화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7절에 보니까 포도원지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8절에 이 포도원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세요. 제가 두룩하고 거름을 줄 테니까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조금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또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에요. 어린이들도 했죠.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보고 안 되면 읽어보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우, 잘 외우는 분들도 있네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고 착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영광에 이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옷 입혀주신 것이고 그렇다고 해주신 거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 지금도 겁나 죄인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건 안 할게요. 네. 얘기 안 해도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 그 얘기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착각을 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하고 내가 의롭다는 건 다른데 내가 의롭다고 착각을 해요. 게다가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우리나라에서 평균보다는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속고 있습니다. 아닌 게 있으면 저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근데 이거 진심으로 제가 이렇게 같이 살아보니까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은 최소한 건강보다는 훨씬 나은 분들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못 참죠,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닌 거 아는데 내가 영화롭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팔짱 끼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죽었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못됐는데 예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도 똑같아. 다른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저 교회에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져가면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도 똑같아. 저는 그 둘이에 대해서 입다물한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전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됐고 나는 옳다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도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그 바로 붙여서 나오는 비유는 뭐냐면 이미 내가 너 3년이나 참아준 거야. 너 지금 마지막 한 해 살고 있어. 이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가 이제 4년, 5년 이러니까 비슷해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김종욱 목사야, 너 4년간 봤는데 너 이제 1년 더 둔다. 완전히 확 혼낸다. 겁나게 말하면. 그러실 분은 아닌데 비유로 얘기하자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절박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마치 다 이루었어. 나는 이제 경지에 이르렀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려고 애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예배 참석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 사람한테 좀 힘들고 피곤해도 반갑게 인사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 어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나누고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복의 예배를 마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